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오늘 우리가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근처에 아파트 단지가 큰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단지에는 평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70평대도 있고 50평대도 있고 40평대, 30평대, 20평대 그런 동수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동에 사십니까? 하면 몇 동에 삽니다. 하면 머릿속으로 몇 평. 몇 동에 사십니까? 몇 동에 삽니다. 몇 평. 몇 평짜리구나. 몇 평짜리에 사시는구나. 어디에 사시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비슷한 평수끼리 모입니다. 그러면 30평대에 사시는 분들은 목표가 있습니다. 나는 50평대로 이사 가리라. 50평대 사신 분들은 나는 60평대로 이사 가리라. 자동차도요. 작은 차를 타시는 분들은 큰 차를 타려고 하고 더 큰 차를 타려고 합니다. 더 큰 차를 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땅의 모든 것은 숫자로 표현이 돼요. 사람이 사는 모든 것은 숫자로 다 나열이 됩니다. 우리 옛날에는 요즘에는 없지만 시험이 끝나면 그 반 뒤에 등수가 쫙 붙어 있어요. 1등부터 1등 누구, 2등 누구 쫙 붙어 있죠. 줄을 쫙 세웁니다. 좀 더 나은 성적을 받기 원하고, 좀 더 높은 곳을 가기 원하고, 좀 더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좀 더 권력이 많았으면 좋겠고, 조용필의 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그 노래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묻지 마라. 왜냐고 묻지 마라.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오르려고 하는지 묻지 마라. 저 높은 곳을 왜 가려고 그러느냐. 묻지 마라. 특히 남자들은 이 목적 지향적이라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권력과 돈과 명예와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12 제자 외에도 여러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근접한 12 제자가 있었고 또 이 바깥에 있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120문조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에게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좀 더 근접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네가 더 먼저냐? 내가 더 오래 있었다. 너보다는 내가 예수님에게 더 인정받는 사람이다. 싸우고 난립니다. 서열 문제. 우리나라는 사람이 처음 만나면요, 뭘 먼저 물어보냐면 나이를 먼저 물어봅니다. 당신 몇 살입니까? 몇 살입니까? 그래서 서열을 정리를 해요. 형이냐, 누나냐, 언니냐, 오빠냐. 그래서 이 서열을 정리해서 막 싸우다가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화나면 너 몇 살이야?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너 몇 살이야? 불리하다 싶으면 너 몇 살이야? 나옵니다. 밀리기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지기 싫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이런 서열 문제, 이 다툼 문제, 이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지, 그 처방이 뭔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싸웠는지, 또 우리는 그런 비슷한 문제는 안 겪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 사이에 분위기가 있는데요. 이 12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서로 뭐 토론하거든요. 뭐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싸우는 게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배경을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메시아다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가요 딱 앞장서 가지고 주는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딱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맞다, 네가 맞다 하고 예수님이 기분 되게 좋았어요. 베드로를 칭찬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베드로가 딱 먼저 핫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았으니까 오케이, 베드로가 거기서 딱 넘버원으로 치고 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세 사람만 예수님이 따로 챙겨가지고 변화산이라는 데를 갑니다. 그 변화산을 가서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요 세 사람이 들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들었어요. 게다가 다른 제자를 제껴놓고 요 세 사람만 따로 불렀단 말입니다. 오케이, 나는 우리 12명 중에서 그래도 조금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요 세 명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래서 청탁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제 두 아들을 당신의 좌편에 당신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자기의 어머니를 동원해서 치맛바람을 일으켰어요. 이거를 나중에 제자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어머니가 없나? 아니 어떻게 가족들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청탁을 하는가? 무언가 같이 시작을 했는데 누구는 앞서 나가고 누구는 뒤로 가면 사람이 야고에 옵니다. 그리고 화가 나요. 저 사람은 승진하는데 난 승진 못한다? 화납니다. 왜 똑같이 일하는데 여보 저 사람은 똑같이 일하는데 저 사람은 50평대 사고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뭐 저기 올해 그 나한테 뭐 밍크도 사줬는데 당신은 나한테 뭘 사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서 분위기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과는 달리 이 보이는 이 물 밑에 흐르는 제자들과의 갈등이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예를 더 들어드릴게요. 제자들이 어떤 갈등이 있는지. 마태복음 18장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뭐 이런 번씩 뭐 이런 것씩 용서해라, 한없이 용서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것만 배웠고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면 얼마나 용서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만 그 따로 단편적인 것만 우리는 듣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자들 사이의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서로 간에 알력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그 상황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형제가, 친구들이 나한테 죄를 범합니다. 나한테 못된 말을 하고 나쁜 짓을 했어요. 이걸 용서해야 되나요? 용서하면 얼마나 용서해야 되나요? 그 말은 뭡니까? 베드로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왜냐하면 베드로는 항상 그 제자들과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으니까. 하루에 360을 계속 같이 다녔으니까. 그러면 누가 만나요? 누구가 가장 접합니까?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 사이의 알력과 제자들 사이의 그런 갈등들, 서로 먼저 되려고 그러고 서로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내가 좀 권력을 잡아야겠다고 싸우는 그런 일들, 이런 게 서로 다른 거예요. 왜 이런 갈등이 벌어졌을까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도 있지만 이 사람은 로마를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왕으로 등극할 때 자기들은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기 때문에 한 자리씩 맡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니 가장 높은 자리를 누가 맡을 것이며, 누가 장관을 할 것이며, 누가 총리를 할 것이며, 누가 차관을 할 것이며, 그러니까 가능하면 예수님이 왕국을 만들 때 가장 근접거리에서 예수님의 측근이 돼서 권력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죠? 대통령이 될 사람 주위에는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만들려고 노력할까요? 그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고 나면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권력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셨어요. 서로 갈등을 벌이는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셨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33절 볼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게 뭐냐 물어봐요. 막 토론했거든요. 막 좋게 말해서 토론이고 싸운 거예요.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네가 웃었냐 내가 먼저냐. 물어봤더니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그래서 길에서 누가 크냐 쟁론하였습니다. 사실은 쟁론이었죠. 서로 막 논쟁한 거예요.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슨 토론했냐라고 그랬죠. 사실은 서로 논쟁하고 싸웠는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 뭐 했어? 무슨 얘기했어?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아무 얘기 못했죠. 이들이 잠잠하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벙어리가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가르쳐 줍니다.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다 앉아라 하면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거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모든 가치 기준을 뒤집는 말씀이세요. 제자들이 싸우는 가장 첫 번째가 뭐였어요? 누가 첫 번째냐예요. 누가 첫째냐? 순서,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누가 가장 측근이고 누가 수석 제자냐?
이거를 자꾸만 하려는 겁니다. 1등이 누구냐라는 걸 먼저 따지는 거예요. 1등을 딱 세워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순서 잡는 거거든요. 근데 그 1등이 누가 1등이 될 것이냐 아직도 좀 못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니들 아직 결정 못했지?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지? 근데 첫째가 되고 싶냐? 그러면 끝이 돼야 돼. 1등이 되고 싶어? 그럼 맨 마지막에 돼. 1등이 되고 싶은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이건 상당히 역설이에요. 왜 1등이 되려고 그러죠? 왜 첫째가 되려고 그러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권력욕을 취해 있죠? 사람들에게 섬김 받으려고요. 섬김 받는다는 게 뭐예요?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 명령하에 모든 사람이 다 움직이고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편하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나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지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의 욕심이 이겁니다. 첫째가 되고 싶고 섬김을 받고 싶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변화가 됐을까요? 아, 너희들이 첫째가 되고 싶어? 그럼 섬기는 자가 돼. 이 말씀대로 딱 하고 나서 제자들이 휙 변해가지고 오케이 지금부터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계속 싸웠어요. 계속 싸웠습니다. 지들끼리요 누구당청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우리 성경을 볼 때는 아름답고 경건해 보이고 참 은혜스럽죠? 이 밑에 흐르는 걸 보세요. 장난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지 않느냐.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세족식을.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내가 왕이 되려는 게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람들은 이 땅에 와서 자꾸만 섬김을 받으려고 그런다.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다.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뭐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다. 권력에 취해서 높은 자리 원하려는 거다. 위에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욕심이다. 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성육신이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난 복음에 대해 복음을 가르쳐주면서 계속 말씀한 게 뭡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시간까지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랬죠.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랬죠. 이 물질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의 섬김이고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제한된 그런 공간 안에 제한된 시간 안에 들어오시는 것 자체가 섬김이고 겸손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왔는데 요한복음 1장에 빛으로 이 땅에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죽였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요, 가만히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섬김과 겸손의 출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천국 간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내 마음에 모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말을 한 것 같지만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잖아요. 나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면 나는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은 주인이요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순간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네가 나를 믿겠다고? 네가 종으로 오겠다고? 오케이. 종으로 나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주종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종 관계는 명령하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이익적인 관계지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피를 나누는 관계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관계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과 생명을 나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천국 복음의 비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요, 참 신기한 것은 우리 안에 섬김의 자세가 들어와 버려요. 그동안에는 섬김이라는 거, 다른 사람 섬기는 거를 애쓰고 노력하면 오케이 섬겨줬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섬김의 자세가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예수를 믿으면 섬김만 저절로 되나요? 겸손도 저절로 돼요. 예수를 믿는 거는요, 교만한 사람은 예수를 못 믿습니다. 왜? 교만한 사람은 나를 믿으라 하니까. 날 믿어라, 날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고 내 인생을 믿어라. 네가 널 살리지 뭘 누구 살리냐는 거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겸손의 출발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겸손의 자세가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교만이 꽉 차 있고 마음의 교만이 그대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교만인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죽어야 되거든. 내가 종으로 내려가야 되거든.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 고백해야 되거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교만의 상징이 누구예요? 사단마귀입니다. 마귀예요. 마귀는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합니다. 천성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 아니라 사람도 하나님처럼 높아지라고 자꾸 얘기해요. 너도 한번 높아져 봐.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너도 신적 능력이 있어. 이게 자꾸 말하는 게 뭐예요? 사단입니다. 사람에게는 신적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신과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범신론, 사람 안에 그런 신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하는 게 사단의 말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얘가 이런 얘기를 해요.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가르쳐요. 사단은요, 우리를 자꾸만 꼬셔요. 너도 하나님처럼 능력을 가질 수 있어. 높아져봐. 올라가봐. 권력을 좀 가져봐. 돈을 가져봐. 자꾸만 올라가려고 그래요. 해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봐.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거야. 사람을 밟고 올라서라도 올라가야 되는 거라고 자꾸만 얘기합니다. 더 많이 버는 게 좋은 거고, 더 많이 권력 받는 게 좋은 거고, 그게 세상이 좋은 거라고 목적을 자꾸만 줘요. 그래서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많이 올라가야 되고, 돈 많이 벌었는데도 끝까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기 한 7년 전에 어느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 할머니는 돌아다니면서 항상 구걸하시는 분이었어요. 교회도 오시고 항상 구걸하십니다. 돈 좀 달라고. 길거리 다니는 분 항상 돈 달라고. 그분 자녀가 돌아가시고 나서요, 집 정리할 때 장판 밑에 있죠. 장판 밑에 돈이 깔렸어요. 돈이 만 원짜리 수천 장이 있었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장판, 장롱, 서랍, 구석구석마다 돈이 뭉치로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나가면서 옷도 안 입고요. 옷도 안 입고 살아요. 한겨울에 코트도 아니고 얇은 잠바 하나, 슬리퍼에 맨발에 다니면서 항상 구걸하고 다니셨어요. 왜요? 못 쓰는 거예요, 돈을. 돈을 무서워서 못 쓰는 거예요. 왜? 돈만 벌어야 되니까. 벌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뭘 위해서 돈을 법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단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라. 많이 벌어라. 더 높아져라. 하나님은요, 반대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은 하나님은 자꾸만 낮아지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겸손이라고 그랬죠? 피조물로 낮춰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섬김과 겸손의 상징이에요. 성육신 자체가 겸손이에요. 우리에게 겸손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섬김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겸손과 섬김이 뿌리를 내려요. 예수를 믿는 순간 겸손과 섬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서요. 이 겸손과 섬김이 뿌리를 내는 사람은요. 그 반대의 삶을 사는 게 어려워요. 괴로워요. 교만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자꾸만 폭행하고 안 좋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괴로워져요. 반대로 예수가 마음에 없는 사람은 겸손과 섬김이 그 안에 뿌리를 안 내려요. 예수가 마음에 없는 사람은 사단이 있겠죠. 사단이 그 마음에 뿌리를 내는 사람은 그 안에 교만이라는 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기본이 교만이에요. 기본이 교만하고 악합니다. 그래서 겸손이 어려워요. 그런 사람은 섬기는 게 어렵니다. 겸손하려고 그러면요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돼요. 위선을 떨어야 됩니다. 우리 위선이라는 단어 아시죠? 교만이 뿌리를 받고 교만이 사단마귀가 근본인 사람은 겸손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겸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섬김을 합니다. 그런 걸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겸손과 섬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서 그게 자연스러워요. 교만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사람 간에 갈등이 있는 게요, 사단이 자꾸만 우리에게 분열을 조정하고 경쟁하라고 그러고 공격하라고 시기하라고 질투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들 때 누가 먼저냐, 누가 더 잘했느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런 숫자의 개념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순서의 개념이 없어요. 갈라디아 6장 8절 볼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세상은 다 썩어질 거예요. 옛날에 신대원 다닐 때 제 선배 한 분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어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썩을 것. 그분은 기분 나빠도 썩을 것. 어떤 사람 얘기할 때도 썩을 것. 뭘 지칭할 때도 썩을 것. 그때는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겠거니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둬요.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네가 먼저든 뭐가 먼저든 다 썩을 것들이에요. 다 없어지는 썩을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썩을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원 불변한 것,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상급, 하나님의 칭찬. 저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많이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이 수고하고 애쓴 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할까요? 다들 몸살 나는 분 많죠? 뭘 위해서 이렇게 몸살이 났어요? 누가 돈을 줍니까? 뭘 줍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뭐랄 거 없이 서로 섬기고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 하나님 원하시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게 기뻐요. 그것이 자연스러워요. 내가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면 내 마음이 기뻐요. 몸은 힘들더라도 마음은 기뻐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썩을 것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움직이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큰 진보의 역사를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저희에게 아버지 이 땅에 썩을 것들과 사라질 것들, 헛하는 것들을 위해서 이 땅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의 소망을 품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늘 은혜로서 믿음의 귀한 삶을 살고 섬김과 겸손의 삶을 살기 원하는 귀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